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눈을 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유정리. 교회는 힘만을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좋아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다는 예수님 사랑 나는 항상 느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왕왕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왕왕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25시간 답을 찾아 누려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난 끝까지 주인 될래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 랩런트 행복합니다. 자, 우리 777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2025년 6월 8일 태영아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후와 렘넌트 가정에서 준비하신 특송 보시겠습니다. 언니 나왔네? 감사합니다. 이유와 렘넌트와 그 가정을 두고 한 주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지혜 교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곳곳에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5가지 흐름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꼭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지용 전도사님과 유광수 목사님에게 영권을 만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00%가 반드시 찾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마게도냐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정재영 전도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날씨도 약간 좀 우중충한데 오늘 밝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런 날 특히 더 우리 밝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들, 우리 예배드리러 함께 왔는데 옆에 있는 랩런트를 또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반갑다. 안녕. 네. 오늘 예배도 단 한 번의 예배, 귀중한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말씀 각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특송 보셨죠? 네, 특송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얼마 안 돼서 봤던 영상이거든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미천이 드러났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기어다니는 랩런트들이 막 이제 막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방금 그 우화도 약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이제 찍었다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찍으면 애들 다 굳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평소에 찬양하시면서 또 말씀 또 각인하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의 모습을 찍어서 우리 함께 또 나눌 때에 이때에 또 가정을 두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기도가 필요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특송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양손 이번에는 이제 양손 돌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가지고 정치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의 정복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자, 이렇게 말씀 가지고 정체성을 확인한 우리 렘넌트가 가는 길은 확신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확신. 자,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 자,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자, 네 번째로 사제의 확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 가는 길은 승리의 확신. 네, 이렇게 말씀 가지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확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계속 말씀을 각인시키시고 또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함께 인도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보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우리 기도손. 자, 기도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며 흑암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현장에 가는 모든 렘넌트들이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스크린 올려주시고요. 이번 주 반드시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라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기 뒤에 계신 분들, 네, 안녕하시죠? 네, 잘 계시죠? 네. 음향 시스템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음향 시스템이 고장 나기도 했고 뒤에 있으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애들 막 울고, 그쵸? 정신 없으실 텐데 그래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에는 한마디라도, 이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그냥 한번 왔다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나 혼자일 때는 그냥 좀 문제 있고 좀 힘들고 하니까 그래 가서 예배 가서 은혜 받자, 좀 힘 얻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오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현장에 예배 드리러 오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정신없이 막 애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데려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진짜 막 정신없이 막 오실 텐데, 근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도 듣지 못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 미래에, 우리 후대가 가는 모든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대부분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극강의 효율성을 따집니다. 완전 효율, 네. 여기서 벌레라는 말을 못하겠어가지고 네, 극강의 효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지하철 탈 때도 저는 꼭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핸드폰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타요.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 보면서 이제 그래 저기로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 반대였던 거예요. 막 예를 들면 1-1로 가야 되는데 뭐 6-1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반대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타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극강의 효율, 네,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다시 걸어갑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걸어가요. 왜냐하면 저는 극강의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몸은 이미, 다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저기로 가야지. 그러니까 내릴 때도 입구랑 가까운 곳에 타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내리면 되게 기분 좋아요. 네. 먼저 내리면 되게 좀 뿌듯하고, 나 열심히 사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렇죠? 거기가 막 붐비고 힘든 건 알아요. 가면 막 사람들도 이제 다 핸드폰 보고 가니까 그 자리가 힘든 것도 알고 막 붐비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마치 불을 보고 뛰어드는 나방처럼 막 이제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저도 언제부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들어온 아주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네. 나를 위한 내 삶,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 시간이,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집중하세요. 네, 네. 네. 저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놓치면요,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예배에 의미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오늘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가 되려면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지식마저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미래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게 가장 효율적인, 물론 예배에서 효율을 따지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내 삶에 있어서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답답한 것 같고 문제 있는 것 같고 상황이 그대로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 시간으로, 예배의 효율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싶을 때가 많잖아요. 또 뭔가 또 삶이 뭔가 좀 막힌 것처럼, 그쵸? 어디 얹힌 것처럼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언제 막혔다 그러죠? 대부분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됐다라고 했을 때 막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했는데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되면 답답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뭐 내가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뭐 조언을 구하고 좀 도움을 구해서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 그러면요, 그거는 나에게 문제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해봤는데 안 됐을 때, 다 해봤는데 안 됐을 때,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을 때 막혔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이게 막힌 것 같고 우리는 이게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또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확인하면요, 내 삶에 어떤 기회가 되게 하시냐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후대들에게 뭘 전달하냐면요, 증인의 삶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왔을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걸 전달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삶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달하면요, 후대가 문제 왔을 때 뭐 찾아가냐면 그 방법을 찾아가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응답 주시면 좋죠.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면 좋죠. 근데 안 됐을 때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그래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막힌 것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만약에 내가 문제 해봤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라는 이 삶을 전달하면요,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됐어 이걸 전달하면요, 후대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을 찾아가게 돼요. 우리가 기껏 이렇게 태영아 때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모든 삶을 함께 했는데 후대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문제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네? 저렇게 해결하네? 저게 답인 것 같다.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 삶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내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삶의 증인으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후대뿐만이 아니에요. 후대에게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막혔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그 삶을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을 전달한다면요, 부모님이 바뀌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견고한 진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막힌 것 같은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히려 막힌 게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 없고 그냥 살고 있으면요,
그냥 뭐 나는 뭐 문제 없고 그냥 뭐 평범한데라고 생각하면요, 오히려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근데 하나님은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그 시간을 허락하셔서요, 내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힌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담담할 수 있고요, 사실적으로 증거를 전달하고 믿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답답했던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답답하다라는 말이 뭐 아까 제가 부모님도 얘기 드렸고 뭐 후대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각자에게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이 답답한 그 상황이라는 게. 누군가에는 경제 문제가 정말 답답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경제 문제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내게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도 부모님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니까 갈급해가지고 말씀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찾는 그것도요, 제 동기였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봐왔던 게 그거니까, 내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봐야겠다. 가서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허락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동기는 내 안에 가득한데 그 동기는 숨기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완전 제 열심, 제 행위, 제 노력이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말씀 듣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말씀의 흐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왜 이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원인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내 삶을 봐도 절대 어디서도 답을 얻지 못하는 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의 그 근본인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는 이제서야 드러나는 문제였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 뒤에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어요. 내 완전한 동기였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막힌 것 같은 그 시간을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내가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뭔가 응답받아서 지금은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라고 할 때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성령 인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들 그렇게 착각해요. 저부터도 그렇게 착각했었다니까요. 성령 인도 받았다, 그 말은 삶이 형통하다. 형통하다라는 것도 내 기준이었던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나에게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응답받는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인도받는 삶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언약을 붙잡고 내가 말씀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녹취록 읽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거야. 내 생각대로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저는 성령 인도인 줄 알았어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성령 인도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처음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세우시는 데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이 증인으로 나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내가 그래 나 증인으로 세우시겠지 막힌 것 같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이 전환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성령이도 받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증인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이 막혔다라면요, 그거는 내가 막힌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길이 막혀서 힘드시다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영원까지 있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성령 인도에 받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계속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서밋타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문제는 찾아옵니다. 후대에게도 분명히 문제는 찾아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시간이 분명히 찾아와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 찾아가고 방법 찾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야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치지만 우리의 후대마저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막힌 것 같은 그 시간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나는 그래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전환점의 응답을 기대하시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게도냐 이정표인데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전환점의 응답을 체험한 현장인 겁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이 전환점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 인도받게 하시는 전환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바울 팀이 가려고 하는 그 현장에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막힌 것 같은 삶이에요. 그 옆 동네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서 바울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요.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뭔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방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정확한 길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정확한 시간표에 도전했던 겁니다. 그 도전의 시간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마게도냐인 겁니다. 9절에 보면, 읽은 말씀이죠. 9절에 보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요, 그 모든 막힌 것 같은 그 삶이 하나님의 응답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좀 시달리고 문제 많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오직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되는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가 눈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은 도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뜻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세계복음을 하는 큰 시간표를 가지시고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의 후대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팀이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받아서 네아폴리라는 곳에 먼저 가게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13절 15절 말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일과 사건과 장소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누구 만나죠?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문을 여셔서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은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그 지역에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큰 시간표를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계획이 보여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막힌 것 같은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원하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삶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시간표인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놓고 관점을 가지고 내 상황을 보면서, 내 가정을 보면서, 우리 후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을 통해서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결과 만들어진 게 뭐였냐?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절대 망대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가서 현장에 갔더니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데요, 그 망대를 통해서 뭐 하시느냐? 그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가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에게 막힌 것 같은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대가 세워진 내가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는 절대 망대의 응답을,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뭐하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은혜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가는 그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기도하러 가는 그곳에 가다가 귀신, 점치는 여종이 만난 거예요. 거기 만나서 뭐 했냐? 흑암에 눌린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즉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또 19절 40절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점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자들이 이 여인이 치유되어서 더 이상 이제 점치질 못하게 되니까 이제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매맞고 누명 쓰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뭐 했냐? 절대 망대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고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상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해서 그 응답을 받는 게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 나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망대를 통해서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흑암이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 들을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인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의 현장은 뭐죠? 우리 복음 육아하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삶이 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 망대라는 건 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오직 복음의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현장에, 복음 육아하는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조부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서밋 타임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번 한 주간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서밋 타임이라고 하니까 또 부담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제 포럼 해보고 말씀 나누고 하니까 서밋 타임을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그 서밋 타임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서밋 타임은요, 뭔가 시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시간 정하고 막 말씀 녹취하고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붙잡지 못하게 하잖아요. 나와, 오늘 구역 공과 통해서 말씀 주셨죠. 나와 내 현장과 내 미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 시간이 서밋 타임인 거예요. 서밋 타임이라고 하니까 이제 막 내가 이번 주 갑자기 챙기지도 않으시던 녹취록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녹취 보시는 게, 그게 서밋 타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뭔가 힘드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눌리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육아하고 있는 이 현장에, 내가 가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그 응답을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 정확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서밋타임이에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서밋타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지고 또 오직이 되어지는 전환점의 응답을 받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저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서밋타임을 통하여서 막힌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세우신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절대 망대를 통하여서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질 만큼 빛이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단 말씀 보여주세요.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은 5가지 흐름을 본 헌신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주옵소서.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